함께 걷는 교회 추석 감사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막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추수감사 새벽예배 4일째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는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시 멈춤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도 있습니다. 탄탄한 도로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순탄하게 잘 달리고 있다가도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잠깐 멈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해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넘어질 수도, 그래서 멈춰 있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계획한 삶대로 그 삶이 이루어질 때는요, 사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경로를 이탈할 때에, 또 어쩌면 계획대로 나가지 않을 때에, 어찌할 수 없는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멈출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사실 감사함을 놓쳐버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큰 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안정적이고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를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예측이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가 잠깐 멈춰 있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멈출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고 또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 어디에 이제 우리의 방향과 시선을 둬야 할지 사실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가 방향이 사라져 버렸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이제 다시 삶의 목적을 어디로 둬야 할지를 몰라 막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만약 평생 한 가지 운동 종목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선수가 불의의 사고나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어느 순간 그만둬야 한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선수에게는 다른 길, 다른 방향을 본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다른 방향을 바라봐야 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때 우리는 잠시 방황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자신 없고요,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시간이라고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인생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봤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그 한 방향을 바라봤던 그 방향, 그 보고 싶었던 것들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모습, 내가 동경하는 모습,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들의 사람들만 사실은 내가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 뒤로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멈추고 나니까요, 내가 잠깐 멈춰 서 있으니까요, 내가 사실 보지 못했던 내 주변의 사람과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내 앞에, 내가 목적하는 곳에 그분의 뜻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달려 왔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의 뜻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은 내가 지나온 곳, 내가 볼 수 없었던 저 뒤편에 사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님이 임금님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앞에, 저 성공이라는 어쩌면 허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어쩌면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곳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멈추었을 때, 사실 멈추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멈춰 있는 시간, 어쩌면 잠깐 좌절에 방황하는 그 시간 앞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멈출 때 비로소 주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 중에서 우리는 세상에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 더 성공적인 길, 그리고 더 빠른 길을 선호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길, 그리고 그 길이 아닌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의 관심에도 우리의 선택지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멈출 때, 왜 멈추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나의 선택지가 모두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내가 멈춰서 어디든 갈 수 없을 때죠.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달려갈 때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조차 염두에 주지 않던 그 길이요, 멈출 땐 비로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 이렇게.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문이 좁고 길이 비좁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가보지 않은 두 길입니다. 넓은 길도 마찬가지고 좁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두 길 다 가보지 않아서 그 길이 어떤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걸음의 출발점에 서서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 순간이에요. 선택의 순간에 사람들이 대부분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에 좋아서입니다. 문이 넓고 길이 널찍해 보여서라고 얘기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좁은 문은 어때요? 문이 좁고 길이 비좁아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는 좁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선택지의 고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 남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은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길밖에 없으니 어쩌면 마지못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좁고 우리가 생각했던 비좁고 그리고 좁은 문이 아니라 그 길은
그 멈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은혜의 문,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손을 걷고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힘든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좁은 길의 가장 큰 어원은요, 낯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아무도 선택하지 못했던 길,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던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 비로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멈춤에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멈출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달려갈 때, 힘써 애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달리는 시간이 지나고요,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이 딱 다가오면요,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달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그 스스로의 힘이 다 빠져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그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복강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 그 가족에게는요, 이젠 뒤를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멈춰버린 야복강의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멈춰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 그와 함께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이 끝난 후 주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 형제간에 있는 그 깊은 원한과 불신을 어쩌면 그날 밤 단 하루 만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자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곳에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계획을 완전히 반대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살지 않고 유대인의 그 공동체죠, 회당도 없는 그곳에 그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강가에 멈춰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도저히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잠시 머물렀는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에 루디아라는 염색 상인, 그러니까 직물에 염색을 하는 그 장사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의 만남이 바로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을 이루었고요, 그 인도하심, 어쩌면 그곳에서 멈춰 서 있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멈춤이요, 어쩌면 좌절하는 그 순간 잠깐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이요, 그리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시간,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그 역사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래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예배 4일째입니다. 지금 멈춰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멈춰버린 그 삶의 자리에서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멈춘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멈춰 있는 그 시간이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